고독 때문에 뼈 아프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고통 때문에 속 아프게 살더라도 이별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을 다칩니다. 사람과 헤어지면 우린 늘 허기지고 사람과 만나면 우린 또 허기집니다. 언제까지 우린 사람의 일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 때문에 하루는 살만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는 막막합니다. 하루를 사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서 우린 또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람과 만나는 일, 그것 또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천냥이 시인의 시를 전해드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루는 살만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는 막막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지요. 우리를 살만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를 힘들고 막막하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살만하게 하는 사람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가끔씩은 병 주는 사람과 약 주는 사람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병 주는 사람이 약도 줍니다. 또 병 준 사람이 주는 약이라야 진짜 제대로 된 치료제이기도 하지요. 사람이든 일이든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피하고 도망가면 언제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이첼 나오미 레멘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느 날 탁월한 암 전문 외과 의사 요시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의 일에도 흥미를 잃은 그는 만사에 냉소적이 되어 은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꼼짝하기 싫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날마다 환자들의 호소를 들어야 해요. 날마다 이젠 견디지 못하겠어요.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요. 탁월한 외과 의사인 그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루스트는 발견을 위한 항해는 미지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지니는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는 가끔 엔젤스 에린이 그의 저서 4개의 다른 양식에서 말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보라고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잠들기 전에 15분 정도 시간을 내 그날 하루를 성찰합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노트에 답을 적습니다.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오늘 나에게 감동을 준 일이나 마음에 와닿았던 일이
있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이 있었는가? 많은 것을 노트에 쓸 필요는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하루를 새로운 관점에서 받아보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요시에게 실험 삼아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우울제 프로젝트를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어요. 내 말에 그는 소리내어 웃더니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전화를 받았지만 나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3일 동안 해보았지만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도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물음에도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물음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답입니다. 저는 불합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음모가 있지요? 그의 말에 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시 선생님, 당신은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 번쯤 자신을 소설가나 신문 기자나 시인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나아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지요. 그러나 한동안 그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주가 지나 다시 전화를 했지만 그는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적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난 그가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법 두꺼운 노트를 들고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에 답을 적는 일이 귀찮았어요. 매일 그저 바쁘게 지나갈 뿐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삶일 뿐이었죠. 하지만 노트를 적어나가면서 조금씩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노트를 펴서 몇 가지 답을 읽었습니다. 그의 하루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암세포가 2-3mm씩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일은 새로 개발된 약이 효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그는 삶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살아난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과 고통을 견디며 죽음을 이겨낸 환자들을 보면서 그는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겪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조금 놀라고 감동을 느끼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 그 일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 일이 놀랍고 감동적이며 영감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환자들의 이야기는 제게 동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거기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글쎄, 말하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저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똑같은 일에 대해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의 태도도 바뀌었지요. 환자를 대하는 제 말투가 달라졌지요.
그러자 환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환자들에게 병의 상태와 치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지요. 제 마음에서 느낀 것에 대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눈으로 처음 대한 환자는 난소암을 앓는 38살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수술 끝에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침에 회진을 하던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단순히 암 환자가 아닌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6살짜리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이 푸동푸동하게 오른 그녀의 두 아이는 반짝거리는 두 눈으로 요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척 귀여웠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얼마나 힘겹게 투병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엄마로서 얼마나 눈물겹도록 자신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았고 그 사실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모성이 병마를 이겨내려는 의지와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엄마군요. 항암 치료 중에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있군요. 그 힘이 당신을 암에서 해방시켜 줄 겁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네요. 그녀의 눈엔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요시 선생은 의과 대학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배운 질문들을 환자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앓으면서 버텨나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지요? 같은 물음이었습니다. 같은 병을 앓으면서도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암 환자인 그들의 말에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우울증에 빠져들었던 자신의 감정과 매우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는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의학계에 공헌을 한 탁월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처음으로 환자들이 그가 해준 수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주머니에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멋진 청진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 환자가 준 것입니다. 내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요시 선생님, 이제 그 청진기로 무엇을 해야 하지요?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의아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그래요. 저는 이제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단순한 심장의 박동이 아닌 영혼의 소리를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일을 다르게 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아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같은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지닌다면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경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이성의 정신으로 볼 수도 있으며 영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삶이 지닌 깊은 의미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 선생이 찾고자 했던 새로운 삶, 축복은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원래의 일 안에 있었습니다. 요시 선생은 처음에 자신 앞에서 늘 고통만 호소하는 환자들을 만나는 일이 힘들었고, 그런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바람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뿐이었으니까요. 소극적인 대처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환자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늘 자신에게 아픈 것만 이야기하는 환자들에게 지쳐있던 요시 선생은 자신이 먼저 환자들에게 병의 상태와 치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랬을 때 환자들도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소를 지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루는 살만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는 막막합니다. 하지만 살만한 하루든 혹은 막막한 하루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먼저 해줌으로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